사찰에서는 이렇게 일주문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는 이 쌍봉사에서는 사자산 쌍봉사라고 저기 적혀 있네요. 쌍봉사자문 이렇게 이게 원칙은 일주문이라고 보통 표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사천왕상. 이 원래 인도의 토속 신이었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 부처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이렇게 천왕문을 나무로 조각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쪽을 지킨다는 분이 지국천왕이고 이분은 이제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사천왕 북쪽에 있는 분은 다문천왕이로 다문천왕 많이 듣는다. 다문 즉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문천왕이라고 해서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비파. 그다음에 이제 서쪽을 수호하는 분은 광목천왕이라고 그러는데 광목천왕 눈이 이렇게 크고 다 눈이 큽니다만은 이 광목천왕. 남쪽은 정장천왕 이렇게 네 분의 천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참 멋있는 봐보십시오. 이게 이제 쌍봉사의 대웅전입니다. 쌍봉사의 대웅전. 보면 이제 쌍봉사의 대웅전인데요. 밖에서 볼 때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그런데 안에서 보면은 이제 통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쌍봉사의 대웅전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법주사의 팔상전과 쌍봉사의 대웅전 이 두 대웅전이 목조탑 형식의 대웅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대웅전 앞에 오른쪽에는 감나무 멋있죠? 또 한쪽에는 팽나무와 느티나무가 이렇게 오래된 팽나무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대웅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대웅전은 1984년에 이것은 원래 보물로 지정되었던 대웅전인데 1984년에 원치 않는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소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불기운을 보고 이 이웃 쌍봉리에 있던 어떤 농부가 와서 이렇게 불상을 다 수습해가지고 다시 바로 재건한 다음에 그 불상을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불에 타버렸지만은 불상만은 문제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불에 한번 문화재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물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는 것은 석등입니다. 석등. 저기다가 이제 양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어느 종교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런 건축 구조물에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기 안에 초를 넣어가지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촛불을 넣지만은 이 부처의 진리가 법의 진리가 사방팔방 퍼져나갔으면 하는 염원을 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석등을 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대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웅전은 보시다시피 너무 적어요. 규모가 몇 평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웅전 안에서 설법을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괴불을 올려 세워가지고 야외에서 법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야외에서 법단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야단 법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단법석, 시끄러운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그러는데, 야외에서 법회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많이 나와서 이제 시끄러운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웅전 참화포터의 풍경에 이제 이 썰어낸 물고기였기 때문에 풍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두 제자분이 옆에 협시보살로 새겨져 남북조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오른쪽은 가섭존자라 해가지고 가장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수행승 모습이 그 수염이 막 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걸 보시면 이 가섭존자의 미석, 이게 참 그윽하게 뭔가 깨달은 수행자로서의 지극한 영화 미소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왼쪽에는 이제 부처님의 친척이기도 한데 이 안한존자, 수행 비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안한존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84년에 이 대웅전이 불에 탔을 때 불에 탄 것을 보고 저 임금 이 아랫 마을에 있는 농부가 달려와서 이 세 분을 모셔가지고 다시 이 재건축되었을 때 이분을 원래대로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각은 호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성전. 근데 이게 T자 형태로 절하는 사찰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호성전 안에는 이 쌍봉사를 중창시킨 철감선사와 그다음에 함께 그 남존 보원 스님 밑에서 중국의 당나라 남존 보원 스님 밑에서 함께 동문수학했던 이 조주선사, 이 두 분의 진영이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보면은 이 철감선사는 돌아가신 다음에 시효로 왕이 내려준 호가 철감입니다. 원래 철감선사는 이 도윤이 있습니다. 도윤. 그래서 철감, 도윤선사, 진영이라고 되어 있죠. 철감선사고 이 쌍봉사를 중흥시켰던 분입니다. 이 철감선사는 18세 때 이제 출가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화엄 도량에 있던 그 귀신사에서 출가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화엄 공부를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뜻한 바가 있어서 28살 중국 당나라로 중국의 사실 배를 타고 유학길에 떠갑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가지고 남존 보원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동문수학했던 분이 바로 이분 조주 스님입니다. 조주 스님. 지금 호성전 옆에 보이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한 꼭지에서 5개의 이파리가 피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자, 이게 조주 스님, 철감선사와 같이 두 사람이서 동문수학한 동기인데도 이 조주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불교의 진리를 묻는 이 사람에게 이 조주 스님은 뜻밖에도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불교의 진리가 핵심 진리가 뭡니까? 라고 있는데 거기서 불교실은 이러 하고 저러 하다라고 말을 기대했을 건데 엉뚱하게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게 이제 화두죠. 불교에서 이제 선수행의 방법에서 이제 간화성 화두를 잡고 이 먹고라고 화두를 잡고 하는 수행 방법과 또는 연불 개성함으로써 이제 수행하는 연불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던진 이 조주 스님이 바로 여기 진영의 곳에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바로 잣나무입니다. 자, 여기가 보면 이제 지장전입니다. 지장전. 오늘은 저기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사후 세계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 불교에서는 이제 다 누구나 서원이 원하는 것이 성불하겠다,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고 이제 뭐 절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신은 이 지장보살이라는 분은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 바로 신라 김교각이라는 신라의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신라 김교각 스님이었다. 김교각이라는 분이었다고 그러죠. 자, 보면 이제 불교의 사후 세계를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이 언젠가는 죽잖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옥과 극락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그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럼 첫 번째 왕이라고 있잖아요. 진광대왕. 사람이 죽어서 일주일 지나면 이 진광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답니다. 진광대왕. 그 다음에 이제 2주가 지나면 여기 첫 번째 왕이죠. 두 번째로는 저분. 두 번째 왕이 바로 이 초광대왕. 2주가 지나면 이 두 번째 왕, 이분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거울 앞에서, 명경대라고 하죠. 거울 앞에서 그 생전 살아있을 때의 선업과 악업 이런 게 다 드러나가지고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일주일 지나면 세 번째 왕한테, 그다음 또 일주일이 지나면 네 번째 왕에, 다섯 번째 왕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다섯 번째 왕 제5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보이신가요? 염라대왕. 우리는 이제 그 염라대왕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끌고 간다, 뭐 이렇게 뭐지 TV나 영화에 보이잖아요. 이 염라대왕, 사람이 죽어서 다섯 번째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염라대왕 앞에서 그 명경대 거울에 비친 그 생전에 살아 있을 때에 지었던 죄과와 선행들이 다 보인답니다. 그걸 보고 염라대왕이 심판한다는 것이죠. 염라대왕이 읽고 있는 저 책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이렇게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 영가가 일주일 단위로 첫 번째 대왕, 두 번째 대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염라대왕까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주일 또 지나면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77은 49, 일곱 번째 되는 날, 즉 49일째에 일곱 번째 대왕, 태산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49제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49제. 그 다음에는 이제 100일이, 일주일이 아니라 100일이 지난 다음에 여덟 번째 대왕한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홉 번째 대왕, 도시대왕한테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왕이 바로, 열 번째 왕은 3년 뒤에 열 번째 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제사를 지낼 때에 3년 후에 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간 심요살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불교의 세계관의 사후 세계관에서 3년 동안 일주일 단위로 일곱 번째 대왕까지 와서 영가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년단 100일, 그 다음에 1년, 3년을 지나서 마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교 제례에서도 3년 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로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 여기서는 이제 종교 차원을 넘어서 문화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로 만든 이 목 조각상인 시황상의 조각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조각입니다. 보면 이제 나무지만은 어떻게 그 조각가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조각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선시대 때 차문화를 중흥시켰던 분으로서 가장 유명한 차성이라고 불리는 초이 스님이 나주의 운흥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거기 동룡산 산자락에 차나무가 많았었는데 이 초이 스님께서 처음으로 쓴 시 바로 쌍봉사에서 오셔가지고 참선도 중에 이렇게 뭔가 깨닫고 쓰신 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도, 이걸 부도라고 그러죠. 또는 승탑이라고 그러고요. 이 보통 탑은 절에서 탑은 부처님을 사리를 모신 부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탑이 있고, 또한 승려 스님들이 고승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그 고승의 무덤이라고 하는 사리를 여기 안에 봉하는 부도 승탑이 되겠습니다. 이 쌍봉사에 있는 이 탑이 부도가 우리나라의 부도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이 두 번째 기단에 있는 그 저 동물은 아주 이제 조각이 아주 미대하고 아주 섬세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왕이라고는 사자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쌍봉사는 이 철감선사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귀국했을 때 금강산에서 8년 동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 8년 동안 있을 때 이분의 명성이 전국에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도들이 와서 부처의 법을 공부하러 왔다는데, 그때 이제 징요 절중이라는 사람이 그 스승한테 배워서 이 신라 하대 때 구산 선문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사자산문을 개창하게 됩니다. 사자산문을 개창한 사람의 스승이 바로 이 쌍봉사를 중흥시켰던 철감선사입니다. 이 석공이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서 진짜로 나무로 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것처럼 지붕을 돌을 깎아가 조각해 가지고 저렇게 섬세하게 처마 그것도 부연까지 다 일일이 지붕 석가래도 다 저렇게 구현해 놨고, 그 다음에 수막색 기와 끝에 또 연화문을 다 조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면 이제 몸돌에는 그 비천상이라고 그러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상, 그 다음에 사천왕들을 새겨 놓았는데, 이 조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철감선사의 탑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쌍봉산 철감선사 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비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몸돌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거북이 형태로 표현된 용이 몸에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죠. 그런데 앞발, 이 오른쪽 발을 잘 보시면은 다 세 개의 발은 땅을 향해서 딛고 있지만은 오른쪽 발은 살짝 들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격이 아닌 파격, 상당히 생동감 있게 표현해 놨습니다.